예, 시작합시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사랑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할 수 있게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오 아버지 하나님의 주관을 따라 이루어진 이 세계와 존재와 나타남이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채우실 때에 주께 부으셨던 것 같이 기름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아가 태어날 때에 아버지께서 보시고 이루시고 채우시고 완성한 자들을 우리로 보고 듣고 깨달아 세울 수 있도록 오늘 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계시록 6장 지난주에 이어서 넷째인 자, 다 같이 봅시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범에 초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개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개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예. 그래서 여기 사망과 음부가 청황색 말이 단수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넷째 생물은 뭐였죠? 넷째 생물, 네 번째 생물. 예? 자, 지금 보면은 6장 1절 예. 내가 범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네 생물 중 하나죠. 그 다음에 3절 둘째 인을 뗄 때에 둘째 생물이죠. 그 다음에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예, 그 다음에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생물이 네 생물이 나오죠. 첫째 인 뗄 때 첫째 생물, 두 번째 인 뗄 때 두 번째 생물, 셋째 인 뗄 때 세 번째 생물, 넷째 인 뗄 때 보니까 네 번째 생물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나 봐보세요.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이제 등장하는 그 인물이 존재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택하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래서 첫째 생물, 셋째, 넷째 생물 끝나고 나서부터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일곱째 인을 뗄 때부터는 넷째 생물, 네 번째 생물까지 역할이 끝나죠 지금. 그래서 이 첫째 생물, 둘째, 셋째, 넷째 생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지파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서, 남, 북 동쪽에 성막 들어가는 문이 있죠. 성막 들어가는 문이 있고 동쪽에 누가 있어요? 이 앞에 유다지파 있기 전에 자, 모세와 아론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세 지파가 여기 있죠. 유다, 스불론, 이사갈. 그래서 유다 지파는 무슨 생물이에요? 사자. 그래서 이 구조로 알아요. 출발할 때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모세와 아론이 제일 앞서가죠. 모세가 앞서고 뒤에 아론이,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따라요? 이제 하나님의 성막 안에 다른
레위 지파의 다른 지파들이 성막을 분해해가지고 이제 따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서쪽에는 무슨 지파?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그 중에 에브라임이 무슨 짐승이에요? 예, 소 같은 짐승이고, 그 다음에 남쪽에 세 지파가 있는데 루벤, 갓, 시몬. 그래가지고 루벤이 무슨 짐승으로 나와요? 사람으로 나오죠. 사람 같은 존재. 그 다음에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해가지고 단지파가 뭐로 나와요? 독수리. 그래서 네 생물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생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단 아래, 하나님의 제단 아래 뭐가 있어요? 보니까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있죠.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목숨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그래서 이 상황을 다 풀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계시록 4장 5장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이리 올라오라, 계시록 1장 10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에 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올라가서 어린 양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과 그 다음에 24장로와 전부 등장하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시록 4장 5장은 비디오 테이프로 보라. 가급적이면 비디오 테이프로 봐야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의 형태가 등장한다. 그래서 인을 뗄 때에도 보면은 네 생물 동서남북에 어린 양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네 생물이 하나씩 말하면서 등장하는 역사. 그래서 네 번째 생물은 어느 지파라고요? 단지파에 뭐가 나와요? 독수리. 그런데 단지파가 없어지고 어느 지파로 바뀌죠? 예? 나중에 단지파 없어지죠? 가론 유다가 끝나요. 그리고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연구원에서 가르쳤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요 세 지파 동서남북이 또 회전을 해요. 여러분들 저 남산 팔각정에 그 꼭대기 올라가면은 팔각정 그 남산 타워 있죠? 그 탑 꼭대기 식당이 어떻게 돼요? 앉아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죠. 자동으로 돌아가요. 남산에서 북한산을 보고 있었는데 한참 다른 얘기하다가 보니까 북한산이 없어졌어. 어디로 가세요? 전방대가 돌아가지고 북한산이 뒤에가 있어. 어느 쪽에 보여요? 남쪽에. 인왕산이 보인다니까. 인왕산이 아니라 관악산이 보인다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요. 이게 또 이 네 지파가 세 지파씩 또 움직여가지고 섞이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고. 그래서 네 번째 생물, 독수리 같이 생긴 짐승이 말하더라가 독수리가 아니라 그 지파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전쟁할 때 반드시 군기를 들고 나가죠. 군기가 이스라엘은 몇 개의 군기가 있어요? 12군기가 있죠. 12지파. 각 지파마다 기가 있고 지파에서 또 나누어지죠. 거기 또 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군기, 군대 깃발, 이것은 뭐와 똑같은 것이라고요? 오트 모에드 욤 샤나 징조사시 일자 연안에 이제 가면은 또 나와요. 이 군기가 전부 다 빛을 말하고 있어요. 빛. 자, 그래서 네 번째 생물이, 다시 갑시다.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하고 있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래서 말에 제일 먼저 누가 탄자하면은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가 타고, 그 다음에 뒤에 누가 타고 있어요? 음부가
요 뒤를 타고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말은 하나예요.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겹쳐 탄 거예요. 그래서 땅의 네 번째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개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래서 여기 짐승이 뭐를 하느냐? 짐승이 뭐를 하느냐? 지난주에 짐승 얘기를 조금 하다가 말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이름이 사망이고 하나는 음부다. 이름은 이름 석자, 글자가 아니라 존재다.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와 음부라고 하는 존재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다 할 때 사망이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형태를 말하지 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 등장하죠.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래서 나팔에 죽은 자가 호련히 살아나는 역사 가운데 54절 이 썩을 존재가 썩지 아니하는 존재를 입고 이 죽을 존재가 죽지 아니한 존재를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55절 다 같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큐피터는 쏘면 뭘 쏘죠? 화살을 쏘는 거예요? 사랑을 쏘는 거지. 사망은 쏘면 뭘 쏴요? 이건 죄. 하마르티아. 죄의 권능은 율법을 나타낸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존재지 죽음이라고 하는 형태는 그 이후에 나온 것이다. 이게 사망이라고 하는 이름,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음부도 이것도 사람을 가두는 데가 아니라 가두는 존재예요. 속에다가 집어넣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16장 13절 14절 서열이 나오죠.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것이 멸망의 세 존재예요. 세 존재.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렇게 해서 짐승 하면은 용 다음 서열이죠. 용 다음의 서열이에요. 그래서 용이 권세를 거짓 선지자에게 바로 넘겨주자고 누구에게 넘겨줘요? 짐승 같은 놈들한테 넘겨줘요. 자, 계시록 13장 1절 봐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용이, 그렇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나오죠. 거짓 선지자한테 안 줘요. 짐승 같은 놈을 통해서 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넘겨주는 순서가 있어요. 이들도.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개가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 같은 놈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 짐승 같은 놈으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래서 이 짐승이 큰 말과
다 같이 읽으세요.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 여러분들은 참남된 말이 아니라 뭐 하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말하는 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입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존재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존재화돼 버렸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입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입이 모세의 입과 연합이 돼 버렸죠.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는 건 누가 입을 벌린 거예요, 이제? 옛뱀 마귀 사탄 용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게 나오죠. 하늘에 거하는 자 회방해봤자 이겨요, 저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돼 있죠. 또 권세를 받아, 용이 짐승에게 준 권세를 짐승이 받아 누가 싸워 이기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럼 성도들과 싸워 이기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이긴 걸 얘기합니까? 잠시 이긴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사탄이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사탄이 볼 때에는 잠시 이긴 거죠. 죽이고 난 다음에 부활은 사탄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죽였다 그러면 떠나요. 사도 바울을 어느 교회에서 죽였죠? 사도행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요? 빌립보예요? 자, 집에 가서 사도행전, 사도 바울 행전을 잘 봐요. 같은 거. 사도행전 후반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는데 갖다 어디다 버렸어요? 쓰레기 버리는 데 갖다가 버렸는데 다 가고 난 다음에 바울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돌은 살아나죠.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지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몇 날 며칠을 죽도록 걷어 터졌는데도 안 죽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슬쩍 건드렸는데 죽어요. 자, 그래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미혹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뭐가 돼요? 짐승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오고,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개에서 올라오니 새끼암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면은 먼저 나온 짐승은 어디서 나온 놈이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그 용에게 권세를 다 받았는데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개에서 나온 짐승이 행하죠. 그러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받은 권세를 누구에게 넘겨줘요? 개에서 나온 짐승에게 또 넘겨줘요. 땅에서 나왔다고요. 땅이 아니죠. 개, 혈과 육에 속한 존재 중에서 우두머리가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와 개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처음 짐승이 누굽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아니라.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개에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하니까 종말론자들이 어떻게 풀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려면 두 가지 방법이야. 하나는 원자탄이나 수소탄이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는
앞으로 인간들이 소망하는 사항은 지구를 24시간 대낮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공 태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공 태양을 만들어내니까 안 되죠. 그게 뭐를 띄워야지? 거대한 뭘 만들어요? 자, 해가 비칠 때 거울 가지고 이렇게 반사하면 뭐가 그대로 와요? 빛이 그대로 오죠. 그럼 큰 거울을 받아서 비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돋보기 가지고 솜이나 종이나 나무도 잘 태우죠. 근데 거대한 돋보기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쇠 녹이겠어요? 안 녹이겠어요? 또 미국의 4대 대통령 프랑클린이 뭘 발견했죠? 번개가 치면은 전기가 임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거대한 배터리를 만들어 놓고 충전기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다음 번개가 치는 데다가 뭘 띄워야지? 전기줄을 매다는 채로 뭐를 띄워요? 거대한 기구를 띄워 올리면 번개가 기구에 맞는 순간에 전기가 어디로 들어와요 이제? 거대한 배터리로 들어오면 지구가 번개 한 번만 친 거 가지고 3년 동안을 발전 일체 안 하고 쓸 수 있는 전기가 나온대요. 근데 요거는 단점이 뭐냐? 전기줄을 매달고 올라가야 돼. 전기줄을. 그런데 자, 요새 무선 뭐가 나왔어요? 전기줄 연결 안 하고 뭐가 나왔어요? 무선 다리미, 또 무선 전기 포트, 또 그거 지금 쓰고 있는 분 무선 무선 배터리, 무선 다리미 무선 컴퓨터 쓰는 분, 그거 참 편해요. 포트에서 딱 온만 키면은 그냥 전기가 돌아가지고 끓는다고. 근데 자, 지구가 돌고 태양이 있고 지구 궤도 뭐가 또 인공위성이 돌아다니는 데가 크다란 뭘 매달아요 이제? 지별판, 전기를 만드는 지별판을 달고 지구에다가 뭐만 하나 딱 세우나요? 무선으로 뭐가 와 이제? 고압의 전기가 지구로 들어오는 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발전소 하나도 안 만들어도 돼. 뭐 미국의 뭐 어느 사막에다가 뭐 어디다가 해가지고 태양력 발전기 뭐 풍력 발전기 만들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다가 크다란 지별판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무선으로 보내면 돼. 끄트머리 여기 보내는 거 여기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전기가 짜잔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뭘로 바꾸느냐? 열로 바꿔서 보내면 어떻게 된다? 땅에 뭐가 내려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대한 지별판을 이용해 가지고 불이 그냥 땅으로, 이 땅 분명히 얼었으니까 지구로 내려오면은 그때 이제 큰일 날 때가 온다. 이런 것도 풀어요. 그게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는지 나도 참 모를 일이지만 그렇게 돌아가게 만드신 분이 있어. 누가요? 성경을 거짓되게 풀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기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할 때 이게 혈과육을 가진 자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불이 뭐냐면 불은 불인데 심판에 관한 불이라고. 그래서 혈과육을 가진 자들에게 내려오게 하고, 자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정을 행함으로. 어느 짐승 앞에서 받은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서 받았던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지구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혈과 육에 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개에 거하는 자들에게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셉니까? 혈과 육에서 나온 짐승이 셉니까? 자, 666 누가 찍습니까? 그래서 15절 저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참 나는 그래요. 성경 66권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전으로 보면은요 참 얇아요. 참 얇다고요. 계시록 정도 되면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냐? 단편 소설 하나보다도 적어요. 계시록 하나만 딱 뽑아내면. 근데 소설 같으면 10번만 읽으면 줄줄 암송을 할 텐데 성경은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도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왜 그래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이게 연결이 돼야 돼. 깨닫는 마음을 안 주면은요 멸망하는 쪽으로 깨달아도 그것도 진리가 없다고 그래요.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쭉 한눈에 이렇게 다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놈들이 아무리 죽을 똥 살똥 봐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횡설수설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횡설수설. 계시록을 풀면은 계시록만 가지고 얘기해도 풀리는 게 대부분인데 풀다가 맥히면 항상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가 타는 데로 가요. 그래서 나가는 놈을 딱 봉에다가 도로가 다 끌어다 나거든. 그러면 도망도 못 가고 아니라고 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자니 그렇고 하여튼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횡설수설하지 마라.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라. 딱 다리를 붙들어 매놔야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종이에다가 말하는 내용을 쓰게 하는 거예요. 성경 몇 장 몇 절 딱 써놓고 거기서 도망 못 가게 딱 그물을 쳐놓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개에서 나온 짐승의 우두머리는 요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그리고 이 개에서 나온 짐승이 뭐를 해요? 표. 이거를 주어서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하게 하고 이마나 어디에? 다시 내려 한 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갖지 않으면 뭘 못한다? 매매를 못한다. 매매는 풀으면 뭐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요 매매를 하면은 어디 가서 매매를 해요? 사고, 팔고를. 여러분들 저 휴거 영화 보니까 어디서 사고 팔고 해요? 슈퍼. 또요? 시장. 자, 외국에서 사고 파는 데가 슈퍼, 시장. 또 없어요? 동네 구멍가게도 있어요. 서양 사람들도. 한국만 구멍가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도 한국 포장마차가 현대화된 게 있어요. 그리고 시골에 가면은 또 뭐 합니까? 물물 교환하죠? 물물 교환해요. 그거 돈 없어 살아 거기는요. 내가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돼지 잡는 데하고 연락을 해놔요. 그러면 어느 동네에서 돼지를 잡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있는 거 그 사람들 뭐 필요하냐? 그래 갖다 주면은 돼지고기하고 바꿔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나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한다. 그러니까 매매를 못하니까 결국 올막까지 굶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올막 굶는 거 지나면 기왕 죽을 바에는 먹고나 죽자 해가지고 가서 뭐 받는다? 이 표를 받으러 갈 것이다. 이 표를 받으면 무엇이 끝난다? 무엇이 끝난다? 이 표를 받으면 어디를 못 가요? 그게 뒤에 또 나와요. 계시록 어디에 나와요 또? 이 표를 받으면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예.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수록되지 못한 존재들은 다 가증한 일과 속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666 표를 받으면 천국이 자기가 되긴 끝났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666이 생기려면 생기고 말려면 말고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요?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666이 문제예요. 그래서 매매를 하느냐 못하느냐, 매매를 하느냐 못하느냐. 자, 헬라어에서 계시록 13장 18절 666을 한번 봐봅시다. 13장 18절. 제가 여기 있으니. 그 짐승의 숫자, 수가 얼마냐? 그 수를 세어봐라. 그래서 아리트모스, 베리오, 짐승의 수는 뭐냐 하면은 다 같이 안트로프 에스틴, 사람의 존재다. 사람의 존재다. 그러니까 짐승은 뭐냐 하면 소나 돼지나 양이나 송아지나 뭐 이런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어느 숫자를 가리켜 무슨 수라고 했느냐? 짐승의 수다. 그래서 그 수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66이다. 그래서 666이 뭐로 나와 있어요? 600은 헤크사 코시오이 660 헤크세 콘타 6 헤크스. 그래서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 키, 크시, 이건 뭐예요? 어디가 시그마예요? 이거 시그마로 읽으면은 LG 정유에서 돈 받아 먹었다고 해요. 시그마 식수로 읽으니까 지금 이게 분명히 시그마로 보이죠? 그런데 그게 시그마가 아니야. 지금 이거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게 시그마가 아니라고. 자, 그래서 그 필름 비춰봐. 알파벳. 아니, 올려. 헬라 알파벳 없어요? 알파벳 먼저 비춰봐요. 자, 이쪽은 히브리어에 관한 내용, 수치. 그 다음에 이거는 헬라어에 관한 거 쭉 해서. 그래서, 자, 오늘날은 1이 뭡니까? 알파, 2가 3, 4, 5, 5시에 만나자 하면은 뭐 쓰면 돼요? 엡실론만 딱 써놓으면은 약속을 하는 거야. 5시에 만나자. 오후 5시는 뭐만 쓰면 되죠, 그러면? 오전, 오후 해가지고 요 5를 안 쓰고 엡실론으로 써놓으면은 어머니 아버지 몰라요, 뭔지. 그 다음에 오늘날 6은 뭡니까? 제타죠, 제타. 7은. 그 다음에 60은 뭡니까? 60. 자, 이쪽으로 와서 수치를 봐야 되겠죠? 오늘날은 수치가 6이라고 하는 헬라어 수치가 없어요. 뭐만 나와 있고 7. 그래서 1, 2, 3, 4, 5, 6은 없고 7, 8, 9 이렇게 나가요. 60은 뭡니까? 크시. 600은요? 키. 그래서 600은 그 다음에 60은 그 다음에 6은요? 그래서 요것이 영어 대문자에 뭐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F인데 6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읽기는 F라고 안 하고 다 같이 바우. 요거는 다이감마 그렇게 해요. 다이감마. LG 정유에서 시그마 6 해놓고 이거를 시그마라고 그래가지고 6이라고 읽으면 시그마는 어디가 있어요? 시그마
다 같이요. 이거 올려봐봐요. 시그마. S는 자 시그마죠. 시그마는 얼마예요? 수치가 200이죠. 그럼 시그마 얼마로 해야 돼요? 시그마 200으로 해야 돼. 근데 시그마 6 해놓고 6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는가 해서 에라 모르겠다. 창사꾼들이 하는 거니까 창사꾼들이 써먹으라고 그래라. 미적 감각만 살리면 되니까. 그러나 시그마 6가 아니라 시그마는 뭐다? 200이다. 자, 그래서 원래 쓸 때에 666이라고 안 쓰고 뭐로 써놨어요? 헬라어로 썼어. 헬라어로 썼다고. 우리는 아니 뭐 이게 다 666 아니냐 하고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왜 아라비아 숫자로 안 쓰고 왜 헬라어로 수를 써놨느냐? 요거는 후대에 이 장난할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난할 놈들이.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안 쓰고 헬라어로 써놨어요. 자, 왜 666이 컴퓨터 수라고 나왔습니까? 666이. 왜 666을 컴퓨터 숫자라고 왜 풀었어요? 근거.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바코드다. 바코드 수다. 또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한때 통일교에서 나오는 음료수 뭐 있죠? 예? 보리텐. 맥콜. 그냥 보리텐이야 그게. 보리텐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한참 잘 팔렸는데 누가 무슨 바람을 넣는지 안 사 먹기 시작했어요. 왜? 통일교에서 만드는 거니까. 아 근데 어느 교회 야외배 간다고 근데 보리로 만드는 맥콜 보리텐을 몇 박스 사가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거 왜 사가느냐고 내가 심뚝다고 물어봤더니 아 이거 먹으니까 아주 뭐 감칠맛 있고 좋다고 그래. 내가 어디서 만드는 거냐 하니까 모른대. 통일교에서 만들었다니까 도로 다 놓고 다른 걸로 다 바꿔 가는 거야 이제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니 거기서 나온 거 먹으면 큰일 나요? 성경에 뱃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런 해가 없다고 그랬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문제지 뱃속으로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가도 관계없다고 그랬다고. 자, 이 666이라고 그러는 것이 컴퓨터 수다 하는 얘기는 자, 컴퓨터가 움직이는데 뭘 움직여요? 전기로 움직이고 용량이 크냐 적으냐 가지고 움직이지만 컴퓨터의 기본 수가 뭘 움직여요? 왜 지금 기존 컴퓨터 이거보다 더 용량이 큰 양자 컴퓨터 이런 걸 왜 만들려고 해요? 뭐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는 과학자들이 숫자를 푸는데 몇 년 걸려서 풀던 걸 단 몇 시간에 푼다 하면 이해가 안 가요. 숫자를 뭘 그렇게 계산하길래 몇 년씩 걸리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이 세계는요 굉장히 아주 좁은 축소된 세계예요.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오늘 아침 밥 먹었죠? 왜 먹었어요? 오늘 아침 밥 먹었죠? 물론 살 빼려고 안 먹은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밥 먹었죠? 왜 먹었어요? 예? 배고프니까? 그냥 배고프니까 먹었다. 그거 본능적인 식사야 그거는. 아침 먹고 비타민 먹은 사람
비타민 안 먹어도 괜찮아요? 배가 고프니까 먹는다가 본능적인 얘기야 그거는. 밥을 먹는데 뭐로 그렇게 그냥 그릇이면 숟가락이면 이쁜 거 갖다가 놓고 먹어요. 그냥 큼지막한 그릇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고 먹지 그냥. 예? 설거지도 펴놓고 좋잖아. 그릇이 깨져도 관계없고 찌그러져도 관계없고. 뭔가를 왜 추구하느냐고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굴에다가 왜 발라요 바르기는? 예? 왜 발라요 뭐 때문에? 자, 1을 0.9로 나눠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1을 0.9로 나눠보라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100을 9로 나눠봐요. 소수점 몇 개까지 나가요? 계속 나와요?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요? 그럼 몇 개까지 나와요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계하고 가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소수점 이하 0.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가 몇 개가 나오느냐? 몇 개까지 현재까지 나온 것 같아요? 우리는 소수점 이하 나가면 뭐 하는 습관이 있어요? 4,4,5,2버죠? 그냥 끝내버려 그냥. 심지어 국회에서까지 4,4,5,2에서 법을 통과시킨 나라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국이니까. 뭐로 골치 아프게 나가느냐? 이것이 0.47이냐 0.46이냐 0.45냐 0.499냐 이런 걸 따지고 앉아서 그래가지고 귀찮은 게 이거 잘라라. 이 나머지는 모르겠다는데 과학자들은 안 그래요. 이것이 몇 개까지 나가느냐? 그래가지고 해답을 내요 거기까지 가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느냐 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 성경 공부도 뭐 이렇게 복잡하게 구원받으면 되죠 얘기하는 사람하고 성경 얘기 됩니까?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666이 컴퓨터다 바코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날 때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머리가 돌았느냐? 그거를 풀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적당히 하다가 한번 코가 꿰면 자기가 말이 들어가서 못 나온다고 그러죠. 자기 이성을 가지고도 분별이 안 되는 성경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쉬었다 갑시다.